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만 섬긴 적도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지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긴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일한 기준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바로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반문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그렇게 다 말하시더라고요. 절대 자기는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시기에 활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즉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잡혀갔을 때, 바벨론에게 잡혀갔을 때, 그러니 한 나라가 멸망하기 한 20년 전에 벌써 포로로 잡혀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잡혀왔지만 저 예루살렘 성만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하루 포로 생활을, 힘든 삶을 이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귀에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반드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바벨론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고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참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의 나라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예언이 들려오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레미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지역에 포로로 잡혀왔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인가?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14장은 바로 그것의 시작입니다. 1절 봅니다.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이 장로는 결국 남쪽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포로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바벨론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나와왔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궁금해서 그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딱 그 사람을 봤을 때 너무나도 경건해 보였어요. 장로 두 사람을 봤을 때 그들이 너무나도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중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좋았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에스겔 같지는 않지만 성도님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참 너무도 이쁘고 귀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 이쁘게 보입니다.
정말 그건 진심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이 천사같이 너무 다 이쁘게 보여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 제가 보지 못하지만 일찍 오는 사람은 다 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얼마나 그 장로들이 이뻤겠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경건하게 격식을 갖추어서,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선지자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새벽에 읽었던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죠? 먼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 말씀은 굉장히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와왔지만 그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전에 나와왔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오늘날 우상은 여러분의 가정에 없습니다. 신전에 우상이 있지 않아요. 성소에도 우상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대부분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세워놓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세워놓지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걸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기서 자기 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은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것이에요. 내 우상입니다. 내가 만든 나의 우상이에요. 나만을 위해 일해줄 우상입니다.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나에게 웃음을 주고,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 그게 바로 여러분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결국 하나님의 전에 나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데 우상을 마음에 품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장로들이. 소위 말하는 신앙 공동체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데 그 마음에 우상을 품고 나와요. 하나님의 눈에 그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떤 대답도 하여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응답도 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상을 마음에 심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의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주님의 전에 나왔으니 다 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도 더 부흥하겠죠.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께 대답하기를 구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전에 주일날 나옵니다. 그렇죠?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모든 결정을 자기가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결론을 스스로 내가 내리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언제나 내 뜻대로 내 우상을 위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오죠. 주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간절함을 들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이미 모든 결론을 내리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여 주셔도 그 말씀을 순종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들려도 나는 그 말씀에 따를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할 것이고 내 계획대로 할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에게는 응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왔다는 것, 그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죄악의 걸림돌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를 즉시 중단하고 그 형제하고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건함을 가장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4절 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로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자기의 우상인데 여기서는 우상의 수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상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는 우상이 아주 많다는 것, 다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할 것이라. 나는 너에게 지금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듣고 싶어하는 답을 나는 지금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우상 숭배의 결과를 마지막에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때에 너에게 응답할 것이라.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내가 섬기는 우상을 결국 내가 섬기도록 하고 그 우상의 결과를 내가 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를 두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우상인데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아쉽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우상을 품고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을 품고 주의 전에 나오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로 두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전체 믿음의 공동체가 다 그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우상이 뭐가 있습니까? 예, 바로 물질이 있죠. 여러분, 이 물질은요, 이미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갖추었다 그래요. 이 물질이 이제 신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처럼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가증된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은 절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우상을 한번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우상을 내가 한번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쟁취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5절 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양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진 우상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먼저 회개가 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서 이 마음의 우상이 제거될 수 있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절차들이 너무나도 생략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죄악으로 언제든지 이끌어갈 그런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로 가질 않아요. 그 왕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질 않습니다. 그 왕이 어디로 갑니까? 이방 신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뭘 묻습니까? 내가 이 병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전형적인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아갔다, 그게 아닌 것이지요.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모든 가치들을 다 소멸시킨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거나 아니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 그걸 하고 싶어 하죠. 다 누구든지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희망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끔 무엇을 합니까? 약물 복용을 하는 걸 봐요.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약물을 복용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워요. 다 세상을 가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었구나, 어떻게든 내 꿈대로 되면 되겠구나라고 그들이 만족해하지만 결국 그들은 가장 인생 추악한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린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우상을 제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나의 우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의 우상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있고 내가 기쁘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제거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상의 뿌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를 더 즐겁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제가 외국에 잠깐 있을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외국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질 않습니다. 열심히 개척해도 성도들이 잘 오질 않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재물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물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싶어서 뭘 했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 스시 만드는 걸 배웠어요. 아주 외국에 나가면 많이 합니다. 그 일본 스시 만드는 걸 배웠어요. 열심히 배워서 그가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축복하셨는지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계속 멸시하고 수모만 당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게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건 죽을 맛이었거든요. 근데 가게에 나가면 아주 즐거웠어요. 왜? 매일같이 장사가 잘 되니까 가게를 넓힙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목사님이 신이 났습니다. 아, 교회 가는 것보다 저기 가는 게 좋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거 많아서 파는 게 좋구나. 그리고 결국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돌이켰을까요? 못한다니까요, 사람은. 그 목사님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개척교회를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뭐에만 집중합니까? 이제 열심히 스시 가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가게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그게 얻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분이 교회를 열었던 목적일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올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꺾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결국 자기가 깨달아야 할 것이라. 그 자기가 섬겼던 우상이 결국 어떤 결과를 주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권면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대로 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우상에 취해서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것, 그거에 심취해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이 무엇을 움켜잡고 있는지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응답해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기뻐했다가 실패자가 됐을 때 그때 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마치 아하시아 왕이 아합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백성들을 걸어갔던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성공일 것이라는 확신 속에 걸어갑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그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나의 우상을 내가 의지했을 때, 내가 철저히 부서지는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의 수요대로 그 죄값을 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무 일 없나 듯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건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함정과 위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택했는데 내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돈을 택했는데 돈이 벌려집니까? 하나님 외에 가정을 택했는데 가정이 평화롭습니까? 하나님 외에 자녀를 택해 자녀가 앞길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묻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아서 잠깐은 형통할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의 위안과 안위는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상의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아직도 그 시스템을 깨지 못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그런 의지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매 시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상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것이, 그 우상이 언제 깨어질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이미 그 우상이 깨어진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주님 앞에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주님 앞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주여 나는 내 뜻대로 갈 것입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우상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만든 다른 신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어떤 데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그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만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